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오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오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 근거리에서 도움을 주고 또 조언하고 위로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할 때 성령은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영향력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루하흐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떤 바람이나 인간에게 불어넣어지는 호흡쯤으로 표현된 사례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람이나 인간에게 불어넣어지는 호흡은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인간에게 불어넣는 호흡이나 어떤 큰 영향력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격을 가진 존재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11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터인데 그 예수께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7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7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고 총명의 신이며 모략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지적인 요소를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실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나눠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어떤 감화력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또는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또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성도들이 받은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구원의 전 여정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거듭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또는 영으로부터 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만이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제한하거나 또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슬픔에 잠기다 또는 비탄에 빠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떨 때 근심하게 되고 슬픔에 잠기고 비탄에 빠지게 될까요? 자, 우리 먼저 이사야 6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여기 보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써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근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들을 모셔두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따라서 주의 성신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가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떨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느냐?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시고 또 성령은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옛사람의 성품이고 옛사람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유, 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 사람 된 성도들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고 옛사람의 성품과 결별하지 못하고 옛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근심하시고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기도 소리가 그치고 감사가 그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가 사라지고 불이 꺼지듯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은 슬퍼하시고 또 제한받으셔서 더 이상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도우러 오신 분이시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면 성령은 더 이상 성도들을 돕지 못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옛사람의 습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날마다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원죄로부터 탕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또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필요한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로 끝나지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회개는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데 필요한 회개, 그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리펜턴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로 끝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자백이라고 하는 회개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컨페션,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자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자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자백과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비록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탕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심으로 끊임없이 회개케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다윗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회개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복하는 자 되게 되셔서 성화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소멸케 하거나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